예, 오늘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예배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연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언론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나가더니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만 나면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2장이 바로 1장 마지막 절에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눈병자도 고치셨다 하는 그 소문이 또 퍼지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님도 작정하시고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 새로운 세계의 도래, 곧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이 세상 왕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뒤따르고 그 이적과 기사에서 보면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두 가지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병도 보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있잖아요. 이런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눈먼 자들이 일어난다든지 아주 죽을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금 2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한글 개혁판에 이렇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제 선포입니다. 이게 원문에 이제 로고스로 되어 있죠. 말씀 도자를 써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래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도라고 번역한 데는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법령입니다. 하늘나라의 법령. 새 나라가 오면요, 정권이 바뀌면 법령이 바뀌잖아요. 그 새로운 왕이 선포하는 법이 이전에 왕이 하던, 요즘 민주국가에서는 뭐 그런 헌법이 그때그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이 바뀌면 그 왕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이 함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여러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이 네 사람이 들고 있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무거운 성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멀리서 아마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중풍병자를 결국 고치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하늘의 법령과 그 다음에 이 법령이 선포됨과 동시에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의미냐,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통치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 예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률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로운 법률, 새로운 지배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교사에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로운 통치 체계가,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그 법령이 시행되는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영적인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병이나 이 귀신, 이걸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병의 근원은 어두운 세력의 지배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바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는데,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사하다, 이 말은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보내주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또는 빚을 탕감하는 거 있죠. 빚을 더 이상 갚아라 하지 않고 그냥 탕감해 버리는 것, 메인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이런 것이 다 이 단어로 사용된다. 이 보내줘버리다, 없는 것으로 치고 그냥 털어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전 통치 체제에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죄값을 요구하는 통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통치 세력,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로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그 법령이 바뀐 그 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통치를 실행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죄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탕감해 줘 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용서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할 때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좋은 날들을 택해 가지고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바로 그 사면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죄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양심의 고통에서부터 몸의 고통을 같이 수반하는 이런 죄의 사면에서부터 병에 의해서 고통받던 것들, 주님은 주로 영적인 세계를 겨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사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마다 길이를 택해서 무슨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좋은 날들을 택해가지고 항상 죄수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사면을 해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왕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세상 왕들은 어떤 물질적인 또는 세계의 어떤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대체 신분이 뭐냐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2장 7절 8절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람되다. 하나님도 아닌 자가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 병든 사람에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에게 너 죄가 용서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은 너희 죄로 인해서 너에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죄의 결과물로서 형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형벌을 멈출 수 있으려면 형벌의 시행 주체인 그 죄라는 존재 자체를 떨어버려야만 되는데 죄를 빌미 삼아서 형벌을 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죄는 없어졌으니까 사면되었으니까 형벌을 가할 근거가 이제 없어졌다고 선포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죄를 지배하고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통치할 권능이 없다라고 그 세력을 주님께서 그 세력에 대한 파면 선고를 여기서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세가 사멸돼 버린 거죠. 이 권세를 행하실 리가 누구시냐? 사람들도 알아봤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감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뚫어보고 계셨어요. 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숱하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내가 임하리라. 그래서 낮은 곳이 도두어지고 높은 곳이 낮추어져서 왕의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래를 예수님의 임재를 백성들 앞에 임하실 그 왕의 대로를 걸어서 오실 그 왕을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할 예언자로서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제 등장하신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계속해서 하늘의 법령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맞는 군의로서 영적인 세계를 세계 속에 있는 지배 세력들을 타하시고 그 세력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계속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쫙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새로운 지배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해방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복음이 미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이가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못한 곳에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물론 우주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의 권능이 위력을 발하는 그곳에 해방되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두고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의 법령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는 이 말은 바로 캐리그마,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들이 그냥 권하는 말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도한다 이 말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통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왕을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이 선포라는 의미에서 전도라는 말로 우리 번역된 그 말입니다. 요새는 뭐 전도보다는 또 뭡니까 선교 이런 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든 선교든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